오늘 또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울까봐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어놨는데 너무 덥죠? 네, 좋아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청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실 텐데 모든 분가 늘 그래왔듯이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바라보면서 함께 같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연습하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인자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친히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거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들어갈 때그 말씀에 같이 우리 마음까지 신겨져 갈 수 있게 우리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기대하심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주 우리 아까 전보다 더 큰 목소리 내봅시다 주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해요 주의 잠이 다시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는 소리로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우리 높은 소리로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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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높은 소리로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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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친구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죠.
하나님 공의로운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입술로 고백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손을 쓰는 주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는 나머지 우리가 원합니다. 정말 살아나서 영광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모자를 바라보며 나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로들이 깨닫고 믿고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굳이 나의 신앙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끝까지 살아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호박을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함께 들을 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만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잘 지냈죠? 표정들이 굉장히 날마다 어두워져 가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방황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피곤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예배만큼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심오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어요. 사람을 살다 보면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살까? 네, 나는 왜 살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들 하면 살고 있죠? 네.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생각보다 많았는데. 네. 나는 이런 고민도 해봤다. 답을 찾았다. 있으세요? 없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죠. 나는 왜 살까?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존재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수백 수천 년 전에 그 고민을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존재를 향해서 그들은 신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특정한 인물 그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존재의 한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던짐을 받았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다. 알 수는 없는데 신의 그 계획대로 우리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예를 들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데아라는 그 세계, 진짜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신은 신은 없어.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 유물론주의자들.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도 그런 물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생겨있어?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우연히 운행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특정한 계획과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주의, 그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에는 그냥 신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 만들어진 우연 속에서 그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류는 누구냐면 신이 있는데요. 근데 신은 있는데 우리한테 크게 간섭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기투된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전제어진 존재고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혼자 개척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서 이 약간 그 멘탈이 온 거죠. 멘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 가운데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알 수 없는 그 신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물질 가운데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신은 있지만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존재라고도 말합니다. 대부분 이 생각들 가운데서 이 철학이 분포되어지고 그런 질문들의 해답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대답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겨지는 나는 왜 살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무슨 의미 있지?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면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그런 궁극적인 질문 앞에 해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그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줄곧 나오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계획하고 그 준비하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갖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계획이 있다 했잖아요. 목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되게 우리가 그 우리 속에 있는 동물들 같은 느낌이죠. 결국 우리가 재롱하고 뭔가 우리가 액션을 많이 취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려고 재롱잔치 부리는 그런 사람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존재, 예배해서 막 나를 기쁘게 해라, 막 치치치라고 이렇게 하려고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일부러 허락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그것이야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여기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궁극적인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까요? 아니면 뭐 지나가는 동물들이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막 감격해서 뭐 눈물을 흘릴까요? 강아지가 이렇게 우는 거 봤어요? 기린이 우는 거 봤어요? 아니,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동물에게 허락하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랑 더 친하고 싶어.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한테 할 말도 많고 내가 너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네가 생각하는 것들, 네가 바라는 것들 내가 너무나도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생각도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목적을 두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도 그러한 한 존재처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 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뭘로 만드셨냐면 제사로 만드셨어요. 제사만 좀 어려우니까 예배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네. 하나님 이런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또 너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그뿐 아니라 네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고민도 갖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그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고 올 한 해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자고 했었는데 올해 주제가 우리가 오늘살이잖아요. 오늘살이는 결국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 그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짧은 시간에 예배만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배는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도 없고요. 뭐 찬양도 없는데요. 그것도 예배인가요? 네, 그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 그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거기서부터도 우리는 이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매일매일 삶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진짜 카톡하고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 방법으로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럼 우리 사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할 때도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의미가 있고 뭐 의미 없는 말도 의미 없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때는 다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 안에서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그 뜻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봤을 때는 창세 이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립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지금 사는 한 100년? 한 150년 살 거예요? 사세요. 150년 살 텐데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시간의 끝이 없는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시간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같이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짧아. 그런데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얻고 구원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지? 그 구원을 함께 이뤄가자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현타라고 해요, 현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해도 모든 일들이 안 되고,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너무 해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이러다가 저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내 상관이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삶이 공허한 거죠. 사는 이유와 목적을 점점 상실해버리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나는 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신 거야? 나를 왜 호흡하게 하시는 거야? 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그 질문으로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진 그 순간순간들을 극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상관에 허무해졌던 모든 인생들이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들 여러분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고 함께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알려주겠다고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등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함께 우리 신앙을 키워보자고. 우리 함께 하나님 뜻을 찾아볼래? 하면서 모이는 것이 우리 예당 고등부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지? 불분명하던 것이 흐릿한 것을 선명하게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 삶의 고민들과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어진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이 한 해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